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같이 5절 읽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 영상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8장은 물로 멸절되는 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두가 다 클린업 되어지는 암담한 모습을 경험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노아의 방주, 그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 짐승들을 위하여 늘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려는 계획과 또한 방주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인도하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땅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해야 할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만 지금 켜 있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실 때에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모시는 신앙의 바른 정도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늘 기억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1절 제가 읽으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간 비가 주야로 내렸습니다. 150일간 물이 온 세상을 또한 덮었습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나 하나님의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두를 기억하사 바람을 땅에 불게 하여 물이 조금씩 줄기 시작한 것입니다. 1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가축과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모두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말씀. 아라랏산은 높이가 5100m, 백두산의 약 2배 가까이 됩니다. 터키의 동부, 아르메니아 지역, 이탈리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동방 견문록에서 이곳 아라라스대에 만년 설로 뒤덮인 아무도 오를 수 없는 그곳에서 노아의 방주가 있다라고 그의 동방 견문록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곳은 어떠한 것인가? 높은 이곳에 방주가 걸려 있는데 대륙 중심주로서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자손이 쉽게 세계로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는 적합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와 그 가족과 짐승들이 배에 오를 때는 그의 마을이었지만은 이제 배가 홍수로 인하여 이곳까지 떠밀려 하나님께서 선장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곳으로 멈추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노 중일지라도 늘 기억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에게 관심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토론토 충현교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의 늘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기다리시는 노아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죽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601년이라는 것은 노아의 나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5절에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그때 10월 1일 홍수 73일째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에는 그 40일이 지나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도움해 땅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다가 다시 까마귀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8절에 비둘기를 다시 내어 보내니 물이 거치지 아니하여서 다시 방주로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비둘기를 보내니 비둘기는 감람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다시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보내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물이 감해져서 비둘기가 살 만한 곳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어 놓았을 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아니었습니다. 까마귀는 시체를 썩은 짐승을 먹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비둘기는 3번씩 시험한 노아는 비둘기를 통하여 물이 이제 거쳤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가 바로 지금 읽은 13절 601년 1월 1일입니다. 물이 거쳤다는 것은 땅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지만은 물이 다 빠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물이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601년 2월 27일 즉 그때서야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땅이 마를 때까지 약 57일간 노아와의 그 가족 모든 짐승은 배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물이 빠졌다면 속히 무슨 수를 쏘더라도 방주에서 나왔을 것인데 노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장장 57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까지 산꼭대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배를 지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수모를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120년 만에 방주가 다 지어지자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아직 홍수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방주에 들어가 7일간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상황들을 그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 또한 짓는 산꼭대기 위치 다 짓고 나서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들어가 앉아 있는 모습, 물론 무엇인가 하겠지만은 그리고 물이 다 거친 후에도 57일 동안이나 방주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움직이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홍수 후에 첫 예배를 드리는 노아 20절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세상에 나오니 아마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황폐한 세상의 모습, 자기들이 살던 곳조차 찾을 수 없는 괴롭고 허무함,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런 고민과 걱정을 했을 법한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정결한 짐승들을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한 것은 거의 1년 동안 방주 안에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사람들의 문명과 문화, 수고와 노구로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씻어내면 허무함이 돼버리는, 인생이 취한 것들, 의미가 없음을 노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로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만이 진정한 인생의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장 마지막 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방주 홍수 후부터 이제 사계절이 생겼습니다. 남극도 북극도 생겼습니다. 지각의 변동도 생기고 자연재해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노아와의 그의 가족, 세상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방주 안의 삶,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방주의 안전한 삶은 영원한 천국을 향한 과정에 불과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방주와 같은 삶은 한계가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아니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노아 방주의 밖으로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이미 기록된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나라와 가족을 다 잃고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 이렇게 멸절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섭리하신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선하심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소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상황, 멸절과 앞이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코비드-19으로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향한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늘 기억하심과 같이 또한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림과 같이 방주에서 벗어나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늘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늘 동행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소망인 것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한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 공동체